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뭄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올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보소서,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나게 해보아라 합니다. 제가 목자의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랐으며 제가 재앙의 날을 바라지 아니한 것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5절과 7절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에 가시던 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또 육체로 자기 힘을 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자기 힘을 또 이렇게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능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또 시편 146편 3절에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또 높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 31장 1절에 화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수많은 병거들과 심히 강한 기마병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들을 신뢰하고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 마땅한데 이들은 이집트의 군사력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이와 같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유다 백성들과 같아요. 아시리아 이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을까? 이집트의 군대에 의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모든 무리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강한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모세가 손을 들어야 전쟁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패는 기도 장소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한 군사력,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지금 이 군사력 키우려고 많은 돈을 거기다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전쟁의 승패는 기도 처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6절에 강한 군사력으로 구원받는 왕이 없으며 강한 힘으로 자신을 구하는 용사가 없다고 했어요. 용사의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강한 군사력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로 자기 힘을 삼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 31장 3절. 이집트인들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쓰러지니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할 것이다. 자, 이집트인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그들의 말들은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펴시면 이집트도 도움을 받는 유다도 모두 망한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또 자기 힘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백성이 이 이집트 그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는 그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었지만 반면에 우리 어떤 사람이 이 강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것은 다윗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은 힘이 없어요. 그 목자나 치던 그 양치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약한 다윗일지라도 육체적으로 강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자,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금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해서 나오지만 다윗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로만 나갑니다. 무엇으로 나가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떠한 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올지라도 다 무찌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장되어 있는 그런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한 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만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기 육체로 힘을 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면 올 한 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떠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마음의 편안이 다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걱정 근심. 그 6절에 나오죠.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속의 기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던 만족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는 메말라집니다. 아주 메말라져요. 빳빳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안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 근심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메말라졌는데도 그것을 축축히 적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은 역시 메마른 땅으로, 또 그 역시 소금 땅으로 이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이와 같습니다. 몸은 와 앉아 있는데 마음에 점점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메마른 곳이 되었고 소금 땅이 된 증거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 7절.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 좀 전에 거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막에 가시덤불 같고 걱정 근심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메마른 곳,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이것은 너무너무 곤고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못한 소금 땅과 같은 상태가 됐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러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어느 신도 살아있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성도는 아까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더 이상 아니에요. 메마른 곳이 더 이상 아니에요. 소금 땅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로 바뀌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어. 그 뿌리가 이제는 시냇가에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공포에 처했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푸르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가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편안할 때도 있어요. 왜 항상 환난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편안하기만 하고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안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는 그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내까지 뻗치니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사시사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데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생수가 공급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수, 이것은 누가 줄 수 있냐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물.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아까는 그 메마른 곳이 이제는 은혜의 소낙비로 그곳은 항상 넘쳐납니다. 하늘부터 내리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고 하늘부터 내리는 참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의 심령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생수는 무엇인가? 항상 진리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이 성수는 성령으로 우리를 영혼을 살려나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가 늘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려면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생한 영은 이 말씀을 항상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의 그러한 감동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생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이 생수의 역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잊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계획. 벌써 오늘 1월 15일이에요. 벌써 우리가 보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 보름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맺혀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350일 남았다 그래요. 어떻게 계산하나 보니까 아주 15를 빼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360일에서 15일 지났으니까 35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점점 지나가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15일 남았다 하는 시간이 또 옵니다. 350일이 지나가고 하나님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또 오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었는가? 그때 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겠는데 자, 미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한 해가 되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생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그러면은 우리 날마다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항상 우리는 이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가시덤불과 같고 메마른 곳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시내에 뻗쳐 있는 그 나무, 그 뿌리가 시내에 뻗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생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더위가 와도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시냇가로 이렇게 뻗쳐 있는 그 나무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수가 공급이 되고 또 능력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성도가 힘이 있습니다. 생명 강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생수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되면 안 돼요.
그러한 메마른 곳 같은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소금 땅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심령은 생명 강가에 뿌리를 뻗은 그러한 나무와 같이 항상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둘째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9절과 10절.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했어요.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몰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행심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살핀다는 뜻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1분 1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이미 우리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오는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이 서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로 설까? 그걸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벌써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벌써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얘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소금땅과 같고 메마른 곳이고 가시덤불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시원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다음에 벌써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벌써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벌써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나오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새해에는 이전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소금 땅 메마른 곳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지나가고 우리는 항상 시냇가에 생명강가에 뻗은 나무와 같아서 항상 시원하고 항상 마음속에 생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11절 11절.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들었는데 불의로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건 괜찮은데 불의로 모은 재물은 얼마 후에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자고새가 어떤 새냐면 그 사막 모래밭에다가 알을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떠나요. 그러니까 그 알을 품어야 되는데 알만 낳고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짐승들이 다 그거 가져가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고새는 다른 새가 낳은 알에 가서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그 알이 부화돼서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알은 떠나는 거예요. 자기 어미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고새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와 같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고 품어주고 업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중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말년이 되면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면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은 중년 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또 말년에 가서 하나님 떠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나중에가 창대하게 되는 거.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처음에는 아주 반짝 열심을 내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흐물흐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처음에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중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말년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러면서 세상 떠난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창대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점점 신앙이 열매를 맺고 점점 변화가 되고 이전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처음에만 열심을 내다가 중년이 된다면은 힘이 다 빠지고 말년이 된다면은 쪼그라드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힘차게 다른 박질을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시며 피난처십니다. 12절 13절 12절 영화로운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있었으며 우리의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시여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를 믿고 바라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땅에 기록될 것이니, 자, 주님을 떠나는 자는 하늘의 기업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상속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다 이어받을 상속자이고 또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인데 주님을 떠나는 자는 그거 다 포기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여호와로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로 만족하는 자는 늘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 찬송하는 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가 있는 거 다 아세요. 우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상처 누가 고쳐주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의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의술이 얼마나 이전보다 많이 발달돼서 그런 아주 불치병 막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전됐다고 해도 죽을 사람은 못 살립니다.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는데 요새 암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판정이 났는데 의술 아무리 총동원 최고의 의술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모든 생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지금 약합니까? 그런 약한 심령의 병이 먼저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육신의 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 지금 병든 자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호와시여 저를 고치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심령의 병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덤으로 육신의 병도 하나님 뛰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의 병 다 고침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심령의 병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령의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 어느 곳에 가도 이건 병원에 가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심령의 병든 자들 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의 병든 자가 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불쌍히 하게 달라고. 그러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누구 따라서 왔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심령의 병든 자들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령의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고 또 육신의 병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덤으로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저의 찬송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전에 믿지 않는 자가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찬송이고 감사의 찬송입니다. 15절. 보소서 그들이 제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나게 해 보아라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전해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타나게 해 보아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덤불 같고 메마른 곳이 되고 소금장과 같은 그러한 뻣뻣하고 악독한 그러한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16절. 제가 목자의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랐으며 제가 재앙의 날을 바라지 아니한 것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던 말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17절. 17절.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또 공의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릴 자는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모든 것을 다스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셨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앙의 날에 주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국률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들이 저와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다윗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 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또 시편 91편 2절에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하나님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가시덤불, 메마른 곳, 소금의 땅 그러한 심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생명 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생명 나무와 같은 그러한 잎사귀가 사시사시를 푸르고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강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저희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수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메마른 곳과 같은 소금땅과 같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믿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심령에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생수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 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